굿모닝 베들가족 여러분, 아침에 차 한 모금을 마셔도 예쁜 말만 음미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1대1로 복음과 삶을 나누며 양육 훈련하는 양육 리더들의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현재 양육반을 진행하시는 양육 리더는 오늘 또는 이번 주 금요일 둘 중 하루에 양육반 담당이신 이충경 목사님께 신청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7장 주여 우리 무리를입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아마 이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지는데 불과 함께 또 이 우레소리와 함께 정말 공포스러운 현장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시작된 이래 이와 같은 재앙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더라. 이런 일이 한 번도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없었던 일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에 스페니시 플루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고 또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어떤 누구도 그와 같은 팬데믹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의 삶에 기억하는 한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해 본 적이 없는 전 세계적인, 그래서 팬데믹, 이 전염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쩌면 이런 우박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애굽 사람이 당시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었을 때 드디어 여태까지는 바로가 완악해서 그가 스스로 입으로 실토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와 같이 그가 스스로 실토를 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2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드디어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다는 것을 그가 듣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우박 재앙에서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겪어왔던 애굽 백성들조차도 이 모세의 경고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박의 재앙을 피하여 가축들을 미리 집으로 들이는 일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미 순종을 시작한 애굽 백성이 있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들의 가축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재앙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의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애굽 백성을 우리가 본과 동시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완악했던 바로가 입을 열어 스스로 실토하여 내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바로는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했으면 생활이 바뀌죠. 회개를 했으면 자기가 고백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위기 모면을 위해서 내가 악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선하다라고 실토는 했지만 결단코 마음에 없는 말, 즉 회개할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돌이켜 행동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 회개 기도 같지만 그것은 결단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 순간만 모면하고자 하는 욕심이 실은 우리 마음속에 더 큰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회개 기도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행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순종하는 기도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람들도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고 순간적인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하는 소위 어쩌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 흉내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 이번만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없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하여서 이 일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또 완악했던 바로 왕도 듣도 보도 못한 우박 재앙 앞에서 드디어 실토하며 회개했던 그 바로 왕은 실제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순간적인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내가 잘못한 죄악의 대가는 그 결과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며 그 이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